여러분들 제가 오늘 한번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자. 아멘입니까? 예. 저는 사신이 되자 이랬는데, 사신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에게 무엇을 딱 부탁받고 위임을 받고 전달자예요, 한마디로. 예. 그런데 자, 전달을 잘하려면 우리가 기억도 참 좋아야 되고,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창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재놓은 창고와 우리의 기억의 창고는 너무너무 희한하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일반 창고들은 넣어놓으면 넣어놓은 거 딱 그대로 나오고, 또 비워지면 또 다른 거 채우면 되는데, 우리 사람의 이 기억의 창고는 너무나 희한해요. 기뻤던 일에 대한 이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려요, 쉽게.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섭섭했다거나 속상한 일, 이런 것들은 아주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서 창고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죠. 뿌리가 되어서.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록새록 생각할수록 우리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린다. 왜 이렇게 자라나는지 참으로 희한하지요. 너무너무 희한해요. 일반 창고는 딱 넣어놓으면 넣는 대로 그냥 거기서 썩든지 그대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오래 두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만들어가면서 뿌리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슬픈 과거 아니면 어떤 좋지 않은 기억에 매여서 훌륭하게, 멋지게, 귀하게 정말 사용해야 될 오늘의 시간을 이 과거 때문에, 생각 때문에 너무나 좋은 시간을 놓쳐버리거나, 또한 짓밟아 버리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그 시간, 또한 좋은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false impression 하나의 그 생각 때문에 좋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이 기억 창고가 너무 이상하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모든 것이 다 과거들이잖아요. 자, 기억들의 모든 것은 과거들이란 말이죠. 소망은 앞으로의 것이지만 기억들은 과거들인데, 과거가 다 지나갔답니다. 우리 보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들어봐도 오늘 말씀대로 모든 서러웠던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이 아쉬운 것, 서러운 과거 매일 생각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현재의 귀한 시간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좋지 않는 이 기억들의 이 창고 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오늘의 설레임, 오늘이 와도요,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설렘이란 게 있잖아요. 내일 생각하면 더 설레이잖아요. 아니면 의욕, 기대, 상실하거나 오늘의 이 과거가 무너뜨리지 않도록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은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별시키셨다 하셨습니다. 세상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얼마나 달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어떤 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참 공감되는 이야기였어요. 왜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보다 뒤지게 되었는가?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죠. 그것은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보다 슬픈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임도 모른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 공감 가지 않습니까? 이게 100%는 아니겠으나 뭔가의 의미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맞은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처럼, 우리가 공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하루에 일당된 시간, 일조차도 우리는 참으로 감당하기가 버거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어깨는 심히 이 하루의 일만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오늘 할당된 일도 이것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좋지 않는 옛날 과거의 그 창고에 있는 과거의 기억들을 끌어다 붙여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 직책을 맡은 그 당시의 제자들도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신이라고, 또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신, 그분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무엇인가 맡겨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이지요. 사신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많이 알아서 머리에 담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성경이 지금 사신이라고 했는데 그 사신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억을 하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 대답을 저는 바울에게서 듣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 대답을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는 이 말,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답. 여러분 온 천하가 다 무너져도 이 세상에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무너진 것 같아도 내가 절대로 이 복음만은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의 복음만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늘어지겠다. 놓칠 수 없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이 사명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명을 어떻게 갖느냐,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아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도 살아도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 삶을 살아내지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어느 책의 제목이지요. 시오노 나나미, 이분이 로마인의 이야기 1권 책의 제목이지요.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딱 담아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는 그대로 길을 낸다. 말 그대로 그냥 길을 낸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로마의 지금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이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되어서 그들이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던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되어진 일 같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데 생각 참 멋있게 생각했다고 딱 다음날 되든가요? 일주일 안에 되든가요? 안 되는 일이 훨씬 많고요. 그런 멋진 일, 훌륭한 일들은 많은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절대로 쉽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한다고 돈만 투자 딱 해놨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이 로마는 그 당시에 정말 격심한 한쪽에서는 싸움 중에서도 한편에서는 돌을 닦았고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썩어지고 내가 실패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 이 한쪽에서는 분명히 돌을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전쟁 났는데 여러분 일이 막 터졌단 말이죠. 그것만 생각하면 돌을 닦을 수 있어요? 세계를 열 수 있습니까? 열 수 없어요. 모든 국민들이 위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로마에서 세계 여러 나라로 길이 통하도록 도로를 정비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어릴 적에 처음에는 샘물을 이렇게 펐던 기억이 나요. 우리 집 마당에 이쪽 보면은 무화과 나무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샘물이 있었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샘물을 이렇게 뭐 달아가지고 쭉 넣어가지고 끌어올려서 이렇게 쓰다가 조금 발전하니까 이제 펌프 막 하면서 이렇게 물 펌프질에서 나온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 펌프가 그냥 펌프질만 하면 안 나와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한 대박을 탁 거기다 붓고 막 이렇게 하면 조금 있으면요. 야, 그것이 이 마중물이요. 이 하나가 세상에 그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아무튼 들어갔는데 그 밑에서 물을 만나가지고 이것들을 퍼 올려갖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러면 밑에 우리가 통을 탁 놓고 있으면 퍽퍽퍽퍽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때 그 기분. 여러분, 바로 이 로마인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했지 않았을까? 우리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마중물이 되어져서 내가 정말로 저 어두운 곳에 누군가에게 마중물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숨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퍽퍽퍽퍽 퍼올라서
모두가 생수를 버럭버럭 마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이런 기억들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울할 때에, 믿음을 잃고 이리저리 기웃기웃했던 그런 시절이 있을 거란 말이죠. 때로는 정말로 엄두도 못 내고 우두커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손 놓고 앉아있을 때에 정말로 그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마중물이 되어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한 사람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혼자 두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을 두신단 말이죠.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누가 와서 뭐 했든지 간에 여러분도 그런 존재로 되어줬을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마중물 하나에 이런 위력을 경험한,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생활만 돌아봐도 내 속에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주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정말로 팔 걷어붙이고 모든 생명 바치면서 그 엄청난 큰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어준 사람이 있어요. 시원한 생수로 찾아온 마중물 사람. 저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때로는 나에게 마중물이 되어줬던, 인생 속에 힘들었을 때 마중물이 되어줬던 그분, 정말 너무너무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면 나를 사랑한 하나님, 내가 사랑한 거 이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신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좀 알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속에 얼마나 눈물이 많으실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아프겠을까, 그 마음이 좀 느껴져요. 목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틀리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이것만 해서 감사 이것만 하는데, 독생자를 줘야만 하는 그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눈물을 흘려도 안 되니까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눈물, 내가 이 목사인 작은 내가, 나도 엉망진창인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인지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마중물이 되어주었지, 누군가가 나를 마중물이 되어주었지, 이 감사의 생각만 갖고 있다면 우리 마중물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수십 배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만 갖고 있다면 마중물 노릇하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마중물이 되듯이 타치하셔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헌신, 믿음, 정말 폭포수와 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보니까 딱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어떻게 화해해야 될지의 말씀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딱 밖으로 나가면 내 생각에 의가 돼서 내가 나타나지 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딱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면 그들이 정말 구원받고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대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의 말씀도 나에게 지금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기에 17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새 옷 입고 정말 돈 비싼 네임 브랜드 신발을 신었다 봅시다.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아무데나 입습니까? 아니에요. 헌 옷은요, 아무렇게나 하고 헌 신발은 딱 구겨서 그냥 질질질질 아무데나 하고 탁 벗어버려도 상관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비싼 옷 입었는데 아무렇게나 착착착착 벗어 던져버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도 정말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똑바로 알아야 똑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죠. 똑바르게. 여러분 그러하기에 옛날 믿기 전에 믿기 전에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더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전에 열심히 된 데에다 바로 그 위에다 올리니 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어 죽겠어요. 왜냐? 거룩하게 산다는 걸 아는데 내가 벗으려니까 힘들고 저것도 좀 하고 싶은데 옛날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데 살자니 눈치가 보이고 좀 신경 쓰이고 그러니 이 짐 저 짐 다 묶어가지고 맨날 불쌍한 얼굴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불쌍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인상 찡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 공동체만은 이제부터 매일 예수 안에서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합시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고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가십시다. 정말 우리가요 새로운 존재가 되려고 아직 의식을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했다면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만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비밀의 키를 온전히 가진 자입니다. 이 키를, 하나님의 권세를. 그러니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마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 내게 주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사실을. 그래야 기도도 똑바로 하고 삶도 똑바로 살아서 지금보다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친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았어요.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죄에 정말 놓여 있었고 죄에 그냥 죄 자체에 살았었어요. 죄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볼 때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냥 화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그 은혜 하나, 믿음 하나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매일 떠올리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신앙생활에 이거 빠져버리면요, 우리 완전히 겉만 번들어 속은요 텅텅 비어있는 강정이에요. 나는 이 세상의 마중물이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는 세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어디 가는 곳곳마다에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어요.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소망 가운데 마중물을 부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마중물 노릇을 하면서 정말 그 마중물,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그 헌신이, 섬김이, 사랑이 폭포수처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기쁨을 주면서 함께 힘을 더불어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더 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며. 자, 왜 우리를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지 못하여서 너희를 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귀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들이 지금 귀가 없어서요, 귀가 안 들려서 우리의 복음의 소리가 전한다면 못 듣는다, 이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분은요 지금 죄가 그냥 가득 차가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복음을 말해도 듣질 않은 거예요.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그분이 안 듣고 아무리 해도 안 들으면요, 그분의 지금 죄가 간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는 이 수많은 종류의 높은 장벽, 죄의 장벽, 하나님이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 쌓은 거예요. 나의 정욕, 욕심, 하나님보다 먼저 달려가는 불순종, 시기, 질투 막 등등 수많은 거 많겠죠. 그 다음이 너무 높아서 뛰어넘지 못한 거죠. 그러니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굳어져서 너무 튼튼해서 그 장벽이, 죄의 장벽이 튼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깨부시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그냥 어렵게 돼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너무너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텁고 정말 견고하고 무너뜨리기도 힘든 것,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의 보혈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찢기고 잘리고 하면서 정말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들 십자가에 놓여있는 그곳으로 가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만이 이 죄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신이라고. 그걸 딜리버리 하라는 거예요. 딜리버리.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의 장벽, 그 인생의 모든 정말 있는 장벽, 그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로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풀리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풀려지고 또한 뚫리고 시험도 쉽게 풀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이 길을 오시면 된다라고 정말 주님으로 부여받는 바로 직책이 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은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명을 우리 각 성도님들, 목회자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 직분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를 게을리한 것도 저는 죄입니다. 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 말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도 없이 뭘 먹냐고, 아이 굶으라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보면 죄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이 태어난 게 무엇이에요? 뭔가를 하라고 하나님이 귀한 생명으로 이렇게 세상에 보내주셨을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이건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성경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간청하여서라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게 하라 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그 이유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이지만 나 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너무너무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지금 그것에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누가 새로운 피조물에 해당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가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이 아니고 새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소속에 되어지면 그 소속에서 일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그 연합, 그 권능의 연합, 선하심의 연합, 사랑의 연합, 이루어진 자, 이루려고 하는 자, 열심히 거기에 포커스 맞춘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전 것이 헛된 것임을 아는 것. 이전 것이라는 게 뭐죠? 내가 죄중에서 했던 이 세상의 모든 습관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 세상에 두고 갈 것에 목매었던 것이 다 이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이란 옛날의 것들. 즉 복음을 우리 마음대로 정말 과거의 방식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건 이전 것을 지금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것으로 둔갑을 해서 생각하는 것. 한때 바울도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요, 이분은 완전히 잘못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간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견해들을, 이러한 자신의 신앙생활들을 낡은 생각, 이전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깨달은 이후에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전의 불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가지라고. 그래서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을 지금 선언함으로써 이미 신자들은 옛 것을 버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고 새 것을 누리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니? 마땅히 당연히 우리 대답은 새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날마다 속이 새로워지는 자가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날마다 속이 새로워져야 겉에도 새로워지죠. 여러분, 속이 여러분도 안 변하죠? 겉에 행동한 거 절대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겉에 행동을 보면 안에 그 속마음 다 알 수 있어요. 17절에서 언급한 대로 새로운을 의미하는 이 카이노스란 이 말은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지금 주시는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을 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육체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완벽하게 그냥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진다 라는 생각을 잠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잠시만 제가 2초를 드릴게요. 내가 완전히 지금 내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새 창조,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생각을 깊이 해보면, 오늘 말씀 앞에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정말 내가 상상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는 그 상태로 돌아가려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것 깨달으라고 지금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를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 창조시켜낼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라란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나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지만이 나의 신분에 대한 이 확고한 인식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고 언행도 달라질 수가 있고 추구해가는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절대로 안 달라집니다. 주면 땡큐, 돌아서면 완전히 언제 받냐. 우리는 이 행동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사신이라는 이 사실을 아시고 신분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십시다. 지키시며 사십시다. 그리고 지키며 사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처신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처신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울러 가장 먼저는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속 상할 때 많아요. 억울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세상을, 그리고 저 사람과 정말 이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에 나는 나의 죽고 나서나 이게 사명이다. 힘써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정말 사신된 임무를 성실하게 우리 모두가 행할 때에 그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땅에도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